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를 믿자 그랬어요. 이 말이 조금 어색하지만은 기도를 믿자.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기도를 믿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기도를 믿어야 기도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기도하고 기도를 믿자는 말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걸 기본으로 하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믿어야 응답하신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가르치신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냥 믿고 기도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또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면 설마 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대구 대연동 이슬람 사원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물리적으로나 인간적으로는 막기가 쉽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때가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막았어야 되는데 땅을 샀고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적법하게 값을 지불하고 산 땅을 뺏을 수는 없어요. 두 번째는 허가를 득했어요. 근데 허가를 득해준 것이 불의한 일이라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데 그거 자체는 적법한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허가가 정당한데 안 내주면 공무원이 다쳐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사서 서류 절차를 걸쳐서 허가를 얻은 다음에 공사를 진행했다.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수로 하겠어요? 야, 가서 공사를 중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거룩한 일이고 해야 할 일이지만 어거지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언론에서는 어거지로 보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계란으로 바위 깨기와 같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 기도해야죠. 무슨 수가 있겠어? 기도해야지. 근데 아십니까?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왜 중단되고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사람들은 제 말을 갖다 붙인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공사가 진행을 하다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적발이 됐어요. 거기서. 그걸 또 찾아내는 것도 기적이지. 찾아내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딱 발견을 해가지고 제대로 다시 하라라고 시정명령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새는 엄해졌으니까. 그런데 그게 어제까지 시정해서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날짜였어요. 그런데 어제까지 안 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구 북구청에서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이거 말 안 듣는다 이것들. 그럴 거 아니요? 그래서 이제 고발된 상태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2층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를 뜯어내야 돼요. 위에 올라간 것까지 해서 2층까지 다시 뜯어야 돼. 그러면 공사업자가 좋아하겠어? 돈이 남는 것도 하나도 없지. 손해보지. 그러면 자기들끼리 트러블이 생길 거라고. 그러면 우리처럼 대단한 사명이 있어서 교회를 짓는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러면 자중질환 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겠지. 그러면 그런 상태로 계속 흉물로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이제 더 뭘 기도해야 되냐면
철거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철거해버리고 그 땅은 자기들의 소유니까 그것이 불법한 건축물로 더 이상 이제 올라갈 수는 없게 됐어요. 일단은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뒀다가 흉물로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무슨 내부 사정이 생긴다든지 해가지고 이것이 시간이 차일피일 미뤄지면 자기들도 답답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나라에다가 다시 사라. 이제 그런 대안이 나오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그걸 사가지고 대구에서 그거를 국가의 어떤 복지 시설이나 문화센터 기관이나 이런 걸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시권에 조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막막한 하늘에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저는 이것이 우연한 일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라. 여러분이 그 먼 길을 직장을 쉬고 휴식을 쉬고 그 먼 길에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싸워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모른 채 빈정거리고 비웃고 가는 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뒤로 한 채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대구까지 내려가서 기도해주고 하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품을지 모르나 우리의 신음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충남 인권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충남 학생 인권조례가 폐지가 됐어요. 44명 의원 중에 33대 11로 부결돼가지고 그거는 부결이 아니라 폐지하는 상정안이 받아들여져가지고 충남 학생 인권조례는 완전히 폐지됐어요. 이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기도하고 이 뜨거운 때앞볕부터 몇 년을 길거리에서 외치고 싸웠던 믿음의 무명의 용사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이제 12월 중에 또 판가름이 나는데 이제 이거를 서울 학생인권조례도 폐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경기 학생인권조례가 문제인데 이건 조금 벅차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다윗이 골리앗을 꺾은 것 같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아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모처럼 좋은 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해요. 그래서 선거를 잘해야 돼. 저는 누구 어느 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똑같아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자기 정치 입속 차리는 건 똑같은데 덜 나쁜 놈이 누군가, 덜 위험한 것들이 누군가, 이걸 잘 따져가지고 이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더러워지고 더 악해지고 더 거짓말해지고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걸고 지역을 떠나서 정치 성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리편에 서서, 여러분 아버지가 선거에 나간다 해도 성경적이지 않으면 안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안다고 찍어주고 나 하나 찍어준다고 우리 동네 아파트값 올려준다고 찍어준 인간이 있었어. 나한테 욕 바가지로도 먹었지. 야, 이 미친놈아, 니네 집 아파트값 올려줄 능력도 없겠지만은 그 사람이 그래 니네 집 아파트값만 올리고 그 지역 다 망하게 하는 사람을 찍어줄래? 그건 아니지 않냐. 내가 혼냈어요.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자꾸 살아가니까 우리를 만만히 알고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사람, 어떤 협박이나 유혹에 굴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너는 부르짖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여,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라. 믿습니까? 우리가 약하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재벌 있어요? 여러분 중에 뭐 용산에 전화하면 막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 우리 중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전능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런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누카이도 목사님 말에 의하면 저 하늘에서 행성을 가지고 구슬치기 했던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라. 이제 열왕기상 8장에는 이 두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든지 성전에서 기도하든지,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게 당연한 일로 우리는 여기고 그냥 성전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 지구상에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거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보이리라.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는 기도함으로 하늘의 지혜로 움켜진 인생들이 많아요. 요셉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총리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거부가 되었어요. 야곱이 기도함으로 거부가 됐어요. 요셉이 기도함으로 총리가 됐어요.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총리가 됐어요. 바울이 기도함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고기나 잡던 베드로가 기도함으로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한다. 이게 왜 그렇게 위력이 있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 성경에는 지난 주간에 잠깐 풀었어요. 그의 이름이 이곳에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이름을 이 지구상에 특별한 곳에 두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당신의 이름을. 신명기서 말씀을 내가 가져왔지요. 신명기서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는 성막이니까 성막에 내 이름을 두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있는 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이름이 있는 곳에서 회개하고, 그 이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이 사라지고 솔로몬 때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놀랍게도 5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모세가 했던 연설을 기억하고 있다 이거. 모세 오경을 알고 모세가 했던 약속,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성전에 두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이 성전에 전능자의 이름을 두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그래서 기도하면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에 이름을 두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첫째, 이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을 뒀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이방 신전에 두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궁궐에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은 이 땅에서 가장 특별한 곳인 거예요. 남이 볼 때는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하다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화려했지요, 제법. 7년 동안 지으면서 굉장히 화려했다고 치지만은 사실은 이방인의 신전은 그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미스테리한 그 피라밋이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계 7대 불가사리니 10대 불가사리니, 그래 인간이 그걸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다. 그것에 비하면 솔로몬의 성전은 규모가 굉장히 작은 겁니다. 앙코르와트 같은 데 가보셨어요? 안 가봤지? 안 갔으면 말을 마라. 나는 가본 사람이요. 앙코르와트. 응? 앙코르와트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응?
어디 있는지는 알아? 캄보디아 어디? 프놈펜? 시엠릿이라는 곳에 있어. 무식하기는. 가봤다니까요. 그것이요 불가사의한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돌로 지었는데 신전을, 문제는 그 주변에 그 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주변에 없는 돌이 왜 여기서 나타났는지를 모른대.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 가져왔다는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돌을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풀어지지 않아.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돌과 돌 사이를 쌓아가지고, 이게 이제 거대한 석축물이라 통으로 사람의 얼굴, 이건 이제 신의 얼굴을 만들어 놨는데 통으로 못 만들었어요. 너무 커서. 그걸 쪼갰단 말이에요. 쪼개가지고 짜맞췄어. 모자이크처럼.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딱 얹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틈이 있잖아. 그 틈이 면도날이 안 들어가. 알고나 있는가 몰라. 요새도 그렇게 만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수백 년 전에 어떤 기술로 그 석공의 그렇게 그 기술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두 개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리고 벽화를 가보면요. 벽에 이제 그 사람들의 얼굴을 쭉 그려놨거든요. 물고기 잡는 거, 싸우는 거, 뭐 군인들. 그 얼굴, 벽화 얼굴 하나가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 얼굴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객관적으로 앙코르와트를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신전은 그보다 규모가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 성전을 짓느라고 캄보디아가 망해버렸어. 진짜예요. 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신을 기쁘게 해가지고 캄보디아를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랬는데, 캄보디아가 대단히 강한 나라였는데 그래서 킹덤을 씁니다. 캄보디아가 왕국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한때 인도차이나 반도를 지배했던 민족들이거든. 지금은 쪼그라져가지고 아무 힘도 못 쓰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건물을 짓느라고 국력이 낭비돼가지고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그런 걸 못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근데 이 성전이 왜 이렇게 특별하냐?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헤롯이 지은 성전은 60년이 넘도록 지었던 이 성전은 규모가 더 컸어요. 그러나 헤롯 성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없어. 근데 솔로몬의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성전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응답을 했어요. 헤롯 성전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은 특별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제단이 성막이 되었고, 성막이 성전이 되었고, 성전이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최종 궁극적 마지막 완성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성전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갔는데 성전을 못 찾아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천국을 봤는데 눈 씻고 쳐다봐도 성전이 없다. 무엇보다 있어야 할 성전이 안 보이니까 사도 요한이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천국에 성전이 없다. 물었어요. 왜 성전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대답하시기를 이곳이 성전이다. 천국 전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제가 하는 말은 억지가 아니에요. 교회, 그런데 이게 있어요. 교회와 자, 보세요. 성막과 성전은 동시에 존재하지 않았어.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때마다 수명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수명. 무슨 말이냐면 성막 시대가 지나니까 성전 시대가 열린 거라는 거예요. 성전 시대가 저무니까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나타났다니까요. 교회와 성전은 같이 공동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제3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3성전은 제가 볼 적에 언제 있지는 모르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임박해서 나타날 공산이 크다. 그러면 이제 교회 시대의 종말인 거예요. 다시 나타난 성전은. 그러면 그곳에 주께서 자정하시기 위하여 삼성전을 건설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언학자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이 교회 시대가 저물어지면 그대로 따진다면 아주 짤막한 제3정전 시대가 열릴지 모르나 동시에 교회 시대의 종말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종말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기보다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죠? 교회가 등장함으로 성전이 필요가 없어지듯이 성전이 등장함으로 성막이 필요 없잖아요. 성전이 있는데 성막을 뭐하러 둡니까? 법궤가 생명인데 법궤는 전 세계 하나거든. 아멘? 법궤가 전 세계 하나잖아요. 그 법궤가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성막은 필요가 없는 거지요. 헤롯 성전에는 성막이 없어요. 헤롯 성전에는 성막이 없다고. 지금 성막을 못 찾는 거예요. 법궤를. 아시겠죠? 헤롯 성전에는 법궤가 없어. 언약궤가. 이 법궤는 소실되고 없다고. 불태워졌는지 어디 묻혀버렸는지 누가 보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관하고 있으면 분명히 대형 박물관이나 어디에 드러나든지 굉장히 비싼 값을 보고 경매에 나왔겠지. 근데 법궤가 지금 법궤만 찾아다니려고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감춰버리신 거야. 왜냐? 법궤가 신성시 될 것을 주님이 염려하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모세의 시체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성의를 찾으려고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의미 없어요. 주님이 절대로 안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절대 발견되게 안 하셔요. 주님의 성이 의미 없어. 인간은 툭하면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니까 의미 없는 거야, 그거. 근데 이 교회 시대가 저물면은 이제는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지상의 모든 성전은 지금까지 흠이 있었어요. 그렇죠? 성막도 흠이 있어. 성전도 흠이 있어요. 교회도 흠이 있어. 우리가 완전합니까? 우리 교회가 완전합니까? 택도 없지. 지상에 2000년 동안 완전한 교회는 한 번도 없었어요. 다 흠이 있었어. 죄인이 있었고 불의함이 있었고 거짓이 있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 시대를 허락해 주신 거야. 그런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성전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날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건설될 새 예루살렘의 시대가 온다. 어쨌든 이곳 전능자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성전에 있다라는 말은 이곳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왕궁이 특별한 이유는 왕이 있기 때문에. 에어포스 원이 특별한 이유는 미국의 대통령이 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왕궁보다 더 큰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에어포스 원보다 더 비싸고 더 첨단의 시설을 갖춘 미국의 전투기가 있겠지만은 대통령이 탔기 때문에 특별하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탔기 때문에. 에어포스 원이 날아다니지만 대통령이 안 타면 그 비행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이 타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 퇴임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왔다 갑니다. 언론에 나오지도 않아요. 언론에 나오지도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현지 대통령은 오기 몇 달 전부터 오네 마네 별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게 힘이다 이 말이죠. 그 힘의 상징적인 것이 뭐냐? 이름이다, 이름. 전능자의 여호와의 이름이 성전에 있다는 것은 그 힘이 그만큼 그곳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뒀다라는 건 뭐냐? 주님의 시야가 거기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두고 계속 보시는 거죠. 예. 우리가 내 이름이 있는 곳을 주목하게 돼 있어요. 이게 조금 이제 적절한 비유인 줄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주보 보면 여러분 이름부터 살피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기도에 이제 우리는 뭐 헌금 이름이 없으니까 볼 일도 없겠지만은 이름 빠져봐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안 좋지. 말은 안 하지만은 내가 하도 뭐라 하니까 표현을 안 하지만은 안 좋지. 나도 어디 순서제에 가면 누구부터 볼까? 다른 건 안 보여. 대통령이 와도 필요가 없어. 내 이름이 있냐 없냐? 내 이름이 몇 번째냐? 내 이름의 크기가 작냐 크냐? 내 이름이 왜 두 번째 있냐? 첫 번째 있지. 뭐 이런 거.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름이 뭐 잘못 나왔다. 박만수로 나왔다.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아주 안 좋지. 나를 아주 우습게 하는 거야.
어떤 바보는 박환수라고 쓰는 바보도 있어. 뭘 환수한다는 거예요 지금? 환수해버리고 와버리려다가 말하죠. 그러니까 인간도 이름부터 본다. 우리 주님이 이름을 얼마나 귀하고 영화롭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당신의 이름께 영광을, 당신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하잘것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뭐 내 이름으로 뭐 어쩐다, 뭐 내 도장을 찍어주고 뭐 어쩌고 그러죠. 사인 받으러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거가 비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보다 더 크게 당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신다. 그러므로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고 계속 보는 거지. 누가 드나드느냐? 어떤 놈이 이 성전을 힘들게 하는가? 어떤 이가 내 성전을 더럽히는가? 계속 주시하고 볼 거 아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는 기도에 주님은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쉽게 말하면 이런 뜻. 첫째는 특별한 곳이다. 두 번째 주목하고 계시다.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성전에 뒀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쉽게 말하면 이곳에 주님이 계시다. 복잡하게 말할 것도 없어요. 하박국 2장 19절과 20절 말씀 봐요. 시작.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여러분 알아요. 하박국 2장 20절. 여호와는 오직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이 왜 어떤 배경을 가지고 나왔냐 이 말이에요. 그 전 구절을 여러 구절이지만은 한 구절만 넣었어요. 나무에게 깨라. 돌에게, 또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이게 뭐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나무여 말해 주시오. 돌이여 내게 응답해 주시오. 그러게 돌로 만든 부처에게 손 비비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큰 나무 밑에 가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있었다. 자, 나무에게 깨라. 말하지 못한 돌에게 일어나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그것이 너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그것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겠냐?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것과 비교하여 20절에 뭐라고 그러냐? 오직 여호와는 그런 것에 있지 않다. 그것은 다 우상이고 거짓이고 사기당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 이걸 우리식으로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다. 다른 데 가서 헛된 짓 하지 말아라. 까불지 말아라.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 여기가 신이 있다. 저희가 참신이다. 어쩐다 저쩐다. 내가 만나봤다. 내가 뭐 기도해봤더니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 다 부질없는 거짓말이다. 여호와는 이곳에 계시다. 그러니 어떤 자도 함부로 까불고 말하지 말아라. 여호와는 그 앞에 있으니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 이 말. 왕을 만나려면 왕궁을 가야 하고, 군인을 만나려면 군대를 가고, 학생을 만나려면 어디냐? PC방을 가면. 요새는 그래. 학생을 만나려면 학원을 가야 돼. 학생을 만나면 학교로 가야 되거든. 이게 정상적인 세상이거든.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 엉뚱한 짓이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왕을 만나려면 군거래 가야 돼. 왕궁에 가야 되시.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성전에 가라. 이게 결코 성전 지상주의가 뭐 욕을 해도 좋아. 너는 목사니까 그런 소리. 욕하려면 해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자. 누구 말이 맞았는지. 성경이 말을 하고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말을 하죠. 주님이 말씀하셔서 와라. 와서 기도하면.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광야로 나오라는 게 아니라 와서 기도하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엄청난 영적인 혜택과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성지순례를 꼭 가야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없다. 도움은 되겠지. 감격도 있겠지. 나름대로 감동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을 얻으려면 주의 성전에 올라 기도하라.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복이냐 이 말이에요. 성전도 복인데 교회를 주셨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억울한 자를 위한 기도, 더 나아가서 의로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말자. 전도자들을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피켓을 들고 누가 보나 안 보나 그런 걸음들이 땀방울들이 눈물이 그들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이 나라가 이만큼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이 나라를 누가 대신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을 환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일반 군인들은 더 우리가 환대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청춘을 벌이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자기가 월급이도 받지만은 일반 군인들은 자기 청춘을 다 들여서 뭐 좋아서 가는 친구들은 없겠지만은 우리가 전방을 지켜야 되는데 대신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못 자고 지켜야 되는데 그들이 그 젊음을 희생하면서 지금 전방에서 지켜주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환대해 줘야 된다는 거죠. 군발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못된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들을 보면은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그것이 효과가 있든 없든지 간에 지금 이 시대에 그게 통하냐 안 통하냐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자를 보면은 아이고 무슨 내가 보기에도 그건 아니야. 그런 소리를 속으로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저들이 대신하고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을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나가서 대신 그들도 상을 받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나가서 외쳐야 하고 전해야 하지만은 그들이 말라리아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그들이 헐벗고 굶주리면서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 고비를 넘어가면서 청춘을 다 버리고 결혼도 못하고 그런 선교사들이 수두룩해요. 그런 사람들이 은퇴를 해야 되는데 돌아올 것이 없어요. 다음 후계자가 안 와. 너무 힘드니까. 선교지도 갈 만한 데는 넘쳐나지만은 진짜 있는 데는 안 간다고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아프리카도 좀 살만한 데나 기후 좋은 데나 가는 것이지. 정말 힘든 데는 안 가요. 안 가. 나도 할 말이 없어. 나는 뭐 내수용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수출용은 따로 있어 하나님이. 그래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중국말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뭐 의욕이 있어야 뭘 해보는데 의욕이 없어. 앞으로 저한테 영어를 뭐라고 하지 마세요. 가르치려고도 하지 마. 기도도 하지 마. 영어 잘하게 해주셔서 원어로 설교하게 해주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기도 할 필요도 없어. 나는 철저히 내수시장이나 정보가고 살라니까. 국내에도 죽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수고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뒷받침해 줘야 된다 이 말이지.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 그래서. 그냥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이 4가지 기도를 했는데 그 외에도 더 있더라고요. 이제 계속 살펴볼 생각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3주째를 왔는데 두 번째 3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질 수 없는 전쟁인데 패하고 돌아왔다. 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그랬다. 이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우리 인생에 난관이 왔을 때, 우리 인생에 고통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깨달아요. 여러분 이것도 축복이야. 일사천리로 통하는 인생이 꼭 복된 인생이 아니야. 때로는 장애를 만나고 어려움이, 그거 자체가 축복은 아니지만은 그 장애를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깨닫지도 못한 채 질주하다가 퍽 쓰러져서 음부에 떨어지는 것보다 때로는 인생의 방해를 만나고 장애를 만나고 시련을 만나가지고 그 고비고비마다 잠시 멈춰서서 돌아보고 깨닫고 무릎 꿇고 통곡하고 한다는 것은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갔는데 적군에게 패하고 돌아왔을 적에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우리에게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했구나.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솔로몬이 굉장히 세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 여호와께 와서 엎드려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주라는 게 뭔지 알아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어.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 페니실린이 발견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 항생제가 안 들으면 이 인류가 끝장나는 거예요. 항생제가 안 들어버리면. 지금 그래서 초긴장하는 거죠. 항생제로 슈퍼 바이러스를 잡을 수 없는, 염증을 잡을 수 없는 것이 종종 출현해요. 이것이 번져가 버리면 인류가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왜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했어요? 코로나가 알약 먹어서 고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병이겠어? 그러나 이게 약을 만들어내기 전에 코로나가 드세게 나오니까 인간들을 이렇게 바싹 긴장시킨 거지. 그렇듯이 죽어갈 때, 망해갈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죽음이 왜 지어지겠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런 상상을 수없이 했겠지만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한두 번쯤은 다 해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나는 어릴 때 무슨 상상을 많이 했냐면 말해도 되나? 근데 꿈이 현실이 된다고.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목이 너무 아파. 그래서 천장에 텔레비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면 달 수 있어. 납작한 텔레비전이 나왔어. 형제들하고 누워있는데 불을 꺼야 하잖아. 일어나기 싫어요. 가위바위보 하고 난리나. 1시간째 가위바위보 하면 1시간째. 알아요? 1시간째 다시 하자. 그 불 끄기가 싫어가지고. 둘이 계속 옆에 있는 답답한 사람이 내가 한다. 꺼버린다. 맨날 그랬거든요. 스위치가 없어서 땡겨서 불 끄는 거 있었잖아.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끈을 매달아 놨어. 끈을. 왜? 밤에 한 번 써먹기 위해서 낮에 부딪히는 거, 뭐 불편한 거 그거 상관없어. 밤에 한 번 써먹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마다 꺼져라. 그러면 딱 꺼질 수 있는 게 앞으로 그런 것이 나오면 좋겠다. 근데 나왔어. 꿈은 이루어진다. 무슨 말 하다가 이렇게 왔냐? 상상? 뭐 하다 왔는데? 자, 답이 없다. 추구하는데 답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우리가 다 용서받은 죄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했어요. 우리가 다 용서받은 죄인인데 우리가 이만한 한 점이라도 의로웠기 때문에 남보다 낫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보다 이만큼이라도 조금 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절대 아니다. 좀 철이 들었으면 좋겠어. 철이 없으니까 교만한 거야. 철이 없으니까 목이 뻣뻣해. 철이 들면 목이 뻣뻣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흉악한 죄인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걸 안다면 어떻게 남한테 들이댈 수가 있겠어? 바리새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교만덩어리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을 못 간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요,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만큼이라도 살면 우리 교회에서 천사라고 칭찬받을 거야.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2번. 어쩌다가는 하지. 어쩌다가 하자고 하면. 근데 평생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여러분 11조 할 때 원까지 따져서 하는 사람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근데 곡식에 알을 세서 11조 하라고 그러면 못할 거야. 곡식에 알을 세가지고 하라면.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야. 안식일을 무섭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예. 우리 주일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주일날 쇼핑도 하고 외식도 하고 주일날 싸우기도 하고 교회에 와서도 큰소리 내기도 하잖아. 구약에 같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구약 같으면 진정해.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바리새인의 발끝도 못 따라간다는 사람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불량하고 나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계속 심하게 질책을 하시니까 형편없는 인간들로 취급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니고데모는만이라도 보시라고.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정중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과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이 니고데모는 나이도 더 많았을 것이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았을 것이고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니고데모가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다면 고개 숙이고 들어올 수 있지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긴가민가 하고 온 거거든요. 선한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겠냐고. 근데 이 니고데모가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오면 1등 크리스찬이 될 거라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심한 질책을 받고 너희들은 천국 못 간다. 예수님이 선언해버렸어요. 이미 마태복음 23장에 천국 못 가. 못 갈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못 갈 뿐만 아니라 천국 문을 막고 있다. 막고 있고 산과 들로 돌아다니다가 전도를 하다가 어느 하나를 만났어. 그러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무슨 말이냐? 너희들을 보고 믿을까 있냐? 전도한 사람 따라 믿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를 데려왔어. 그 사람은요, 교회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나를만 쳐다보는 거야, 나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경 안 갖고 오면 그 사람도 성경 안 갖고 와요. 내가 예배 시간에 집중 안 하면 그 사람도 집중 안 합니다. 나를 보고 배우는 것이거든. 전도한 사람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산과 들로 헤매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왔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무슨 말이냐? 너처럼 믿으면 그 사람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죄값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활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책망을 받은 게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뭐냐?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건강하다는 사람이 무슨 약이 듣겠습니까? 스스로 잘난 사람이 무슨 지식이 필요하겠어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 누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 비하여 삭개오나 이런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산 거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는 인정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그에게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전쟁하러 갔다가 패배하고 돌아왔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들이 용서받기 위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주께로 나오거든 주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세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못 받았다. 우리 어디로 갑니까? 교회에 왔는데 용서를 못 받았어. 교회를 왔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게 그냥 1 더하기 1이면 2라고 여기면 안 돼요.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그래 천국 가. 그게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십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의롭고 산 길이 열린 것이라고요. 길이 없는데 무슨 수로 합니까? 길이 없는데 망해버렸는데 무슨 수로 일어나느냐고. 배가 고프다고 라면 끓여 먹어라. 라면이 어디가 있어요?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해보시오. 게을러서 지금 굶어 죽고 간다고 그런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보면 쌀이 없다고. 야, 쌀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라도 잡아먹어야 할 판인데, 벼룩이라도 지금 씹어먹어야 할 판인데. 김유성 목사님의 간증에 보면 중국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환자들이 땅을 파가지고 땅을 깊이 파면 진흙보다 더 진흙 같은 아주 입자가 얇은 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하루 종일 주무른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걸 주무르면 밀가루처럼 부드러워진대. 그 부드러운 걸 또 하루 종일 주물고 있으면 그래서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흙을. 김주선 목사님도 그거 드셨어요. 그래서 맹장에 탈이 나서 터져가지고 이게 동물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그 간증 스토리가 있잖아요. 나귀가 싣고 가가지고 기적적으로. 그 이야기 알죠? 몰라? 도대체 뭘 아는 게 있어야 뭐라. 모르는 게 많을수록 좋아요, 저는. 적지 마, 설교. 꼭 못된 것들이 적고 있어. 적지 마, 적지 마. 잊어버려. 딱 나가면 잊어버려. 뭔가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난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야. 뭔가 힘은 생겼는데 설교 제목이 생각이 안 나. 뭔가 기도는 하고 싶은데 뭘 들었는지는 몰라.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겼는데 본문도 기억이 안 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생 해먹지. 바라바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살아났어요. 십자가의 한편에 달린 강도가 마지막에 극적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들의 죄가 결코 작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가 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나병도 소경도 안진뱅이도 그 병이 결코 가벼워서 일어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라요. 그보다 약한 병들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자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고 말았어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 교회에서 기도하면 용서를 받는다. 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마귀의 역사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권세가 더 크기 때문에 마귀가 떠나가는 것뿐이라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강력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에요.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 용서를 받는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죄가 적어서 예수님이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용서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도 이 자유분방한 이 세대에도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나온 사람이 있으면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라고. 근데 그 2000년 전에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현장에서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 치려고 그랬잖아요. 죽여도 양심에 꺼림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는데 2000년 전에 율법 시대에는 오죽했겠냐고. 돌 들어서 실제로 죽인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스데반도 죽었잖아요. 하나님 못 오간다고. 간음한 자도 죽이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런데 그 흉악한 죄가 결코 작아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도 이 여인은 매장당하는 거예요. 어디서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같은 죄인이 그 여인을 용서하는 게 쉽겠어? 예수님이 용서하는 게 쉽겠어?
인간이 용서하는 게 쉬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한 명도 못 쳤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바닥에다 뭘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몰라. 뭘 쓰셨는지. 나중에 물어봐요. 근데 제일 이제 합리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제목을 썼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넌 도둑놈, 너도 간음한 놈, 안 들켰을 뿐이지. 너 지금 첩두고 살고 있네. 주님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돌 들어서 치겠다는 사람들의 제목을 쭉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씩 양심에 찔려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롭고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 자리 자체에 있기가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용서를 했어요. 왜냐? 이분의 용서가 더 큰 거야. 이 여인의 죄보다 주님의 용서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까? 삭개오가 무슨 짓을 하고 산지 압니까? 그 당시 세리의 장이 어떤 짓을 하고 산지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도 자기들도 죄인이고 다 뒷공문이나 엉뚱하니다고 살면서도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욕을 먹었어. 이게 인간이 예수님은 오죽했겠냐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다른 사람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됐을 때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 알았어요. 은을 받고 팔기로 다 이미 계획대로 짜고 무슨 꿍꿍이를 갖고 있는지 우리도 주님이 다 아시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잠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제가 수없이 생각을 해봐요. 나는 죽을 사람이에요. 죄가 태평양 바다같이 많고 하늘의 구름 조각보다 크니 나는 1000만 번 죽을 죄인이라. 어느 때는 꿈속에서도 죄를 짓더라고. 내가 꿈에서도 죄를 짓고 꿈에서도 거짓말하고 있어. 하나 이야기해 줄까? 엊그저께 꿈을 꿨는데 내가 주일날 10시 15분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심장이 끊어진 줄 알았어요. 놀래가지고. 눈을 떴더니 땀이 났더라고, 온몸에. 그 예배 2번이 지나가 버렸잖아. 깨워주는 인간도 없어. 10시 15분에 눈을 떠. 놀래가지고. 근데도 내가 어떤 꿍꿍이를 꾸미고 있냐면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한테는 그렇고 밖으로 지금 방송 나가잖아요. 방송 사고라고 해야 되나? 늦잠 잤다고 말하지 말고 멀쩡히 예배 드렸는데 방송에 문제가 생겨서 2번 못 나간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나? 꿈에서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꿈에서도 꿍꿍이를 부리고 있어. 이렇게 큰 죄인이라. 왜 안 깨웠어? 안 나타나면 깨워야 할 거 아니요. 왜 안 깨워? 내가 일어나서 우리 집사람한테도 말을 못하고 혼자 얼굴이 화끈화끈해가지고 내가 꿈에서도 죄를 짓는구나. 꿈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깨서도 얼마든지 그 짓을 할 놈이구나. 이런 역겨운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어떻게 할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게 마태복음 16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이 그랬죠? 이게 주기도문의 순서가 기가 막힌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적에 순서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먼저 풀어라. 네가 용서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해.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에게 잘못한, 나는 그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찔려요. 여러분도 다 찔릴 거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과거 완료형이거든요. 용서를 한 자만이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줄 것이다가 아니라 용서해 줬어요. 내가 뭐라고 용서를 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용서를 했다 칩시다. 용서를 해야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의 허물은 용서를 안 해줘. 근데 우리는 계속 주야장창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허물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용서를 받기를 원하면 나의 허물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 조건 없이 용서해라. 그리고 나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리라.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디서 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성전에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멀겋게 하얗게 눈보다 더 희게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도 살인마 고재봉도, 도끼로 5명을 때려 죽인 살인마 고재봉도 자기 부모를 죽여가지고 자기 집 정원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묻어버린 박한상이라는 이도, 그리고 살인마의 괴수 지존파 괴수도 마지막에 예수만 믿으면 고재봉을 전도한 집사님에 의해서 박한상을 전도한 청송교도소 소장 그 장로님 있잖아요. 박효진 장로님, 지존파를 전도한 사랑의 교회 집사님,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들을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그 쓸모없는 인생, 말이 그렇지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고 고아를 만들어버리고 형제의 못을 박아버리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잡히는 순간에도 더 죽이지 못해서 억울하다고 지존파가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눈에서 불을 품으면서. 회개 택도 없는 소리, 잘못 양심 택도 없는 소리. 어머니가 불쌍하지 않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머니를 죽이지 못해서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그런 인간들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보다 선한 자들이 이 땅에 널려 있어요. 성철 스님이 더 선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째서 그들을 용서하셨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과 노력으로 친다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요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더 풍성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용서하심으로 생명을 주려고, 용서하심으로 기회를 주시려고, 이게 생명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살아나는 거지요. 숨 쉬고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힘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사지 멀쩡하다고 사는 게 아니라고.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은둔자가 100만 명이야. 걔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하는 말이 단 한마디래. 편의점에 가서 담배 한 갑 주시오. 이 소리가 하루에 하는 말의 한마디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살았으나 죽은 자인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할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 없었으면, 이곳에 성전 우리 교회 없었으면, 주님이 하셨지만은 지금 이들이 어디가 있었겠냐 이 말이요. 이 금요일 날 세상에 가서 새 짓고 있지. 100%. 집에 가서 잘 애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 이 시간에 누가 잡니까? 젊은 애들이. 세상에 전부 방황하고 다니고 술 먹고 갈 길을 못 찾아서 헤매이고 다니고 죄 짓고 범죄하고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인생. 눈은 개심칠 해가지고 동태 눈알처럼 돼가지고 그럴 인생들이 주님 만나서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고 찬송을 하고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기가 막힌 일 아니요. 이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나왔다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수백억을 쏟아부어서 존재할 가치는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내 생명을 다해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설교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도 그 일은 가치가 있는 일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영혼이 한 명이라도 나왔다면 여러분이 30년 길바닥에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전도를 해도 그 영혼이 한 명이라도 나왔다면 그 일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잖아. 잔치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는 것,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이나 인자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나아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해도 되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게 하려 함이시라. 더 풍성히 주려고 더 용서해 주시고 더 살게 하려고 멸망할 인생, 망할 인생, 좌절한 인생, 실패한 인생, 캄캄하고 어두운 인생이 주 예수의 생명을 이어받아서 생명의 링게를 꽂아가지고 하늘로부터는 생명을 얻어가지고 예수의 피가 흐르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한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답이 있게 됐다 이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 용서받음으로 인하여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옛 정리는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의도가 되었든 안 되었든 여러분이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이 이 시간에 진심으로 뉘우쳐, 조건이 붙었다고 그랬어요. 뻣뻣하면 안 돼. 진심으로 뉘우쳐 통곡하고 애통하고 여호와 앞에 인정할 적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사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당자가 돌아왔을 때 맨발로 뛰쳐나가서 그에게 금가락지를 씌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어주면서 그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데 종이 어떻게 멸시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멸시해야 종들도 무시하는데 그 흉악한, 누구보다도 피해를 받았을 아버지, 누구보다도 명예가 실추됐을 아버지, 누구보다도 창피해서 동네에 나가서 다니지도 못할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내버린 그 탕자,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고 고기를 배설하고 잔치를 열어주는 그 아버지 앞에 누가 감히 그 아들을 정죄하겠냐고. 주님이 용서했는데 마귀가 어떻게 정죄합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셨다는데 세상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고. 지존파 개수가 비록 이 땅에는 사형에 죽었지만은 주님이 용서하셨다는데 그의 영혼을 마귀가 데려갈 수 있겠냐고. 갈 수 없다. 고재봉이가 주님이 용서하셨다는데 그 영혼을 마귀가 지옥에 데려갈 수 있겠냐고. 갈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큰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어디서 받게 되느냐? 성전에서 기도할 적에 주님이 들어주시라고 솔로몬이 그 간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리러 오셨어요. 누구를 살리러 왔을까? 우리를. 누구를 살리러 왔을까? 나를. 누구를 살리러 왔을까? 이들을. 누구를 살리러 왔을까? 우리 자식을. 누구를 살리러 왔을까? 이 민족을 살리러 주님이 오셔서 어디에서 살려? 성전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살려주신다. 어떤 흉악한 죄인도 누군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리고 그 자신이 깨닫고 돌아와 기도하기만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용서를 해주신다고 했으니 정죄하면서 해방받아 다시 한번 일어나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주님, 성전의 기도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전심으로 이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만 교회에 있어도 우리에게는 힘들 뻔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었으면 그 자리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제단들이 가득가득 차게 됐겠지요. 그곳이 점집이 됐을 것이고, 그곳이 술집이 됐을 것이고, 그곳이 죄를 짓는 곳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 주의 교회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걸 감사한 줄 모르고 우리조차도 교회를 괄시하고 멸시하는 어리석은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하며 주님, 성전의 기도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전심으로 이 제단에서 기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성전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전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위하여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주여 이 땅의 교회들 모두가 성전이 문을 열고 열방이 와서 기도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전 곳곳마다 기도하는 용사들로 가득가득 차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말씀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예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날마다 이 성전에서 저희들을 기도하나이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간구하는 모든 종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의 기도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공평하신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 성전의 기도의 용사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용사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종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이 중단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진나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이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이 더 이상 음란한 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이방의 신상들이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의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자녀들이 타락시키는 악한 교육들이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라고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기를 위하여 저희가 중보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든 곱든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너희는 다스리는 자들과 왕들과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으니 그건 곧 우리의 평안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적에 주여 이 땅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모든 법들은 수dob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전심으로 주님 부르며 나라를 위한 중보의 기도와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